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 한 장자 하시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이른 아침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때로는 우리가 듣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 인내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하여서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또 축복으로 우리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아멘. 여러분 재난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도 재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거나 또 표류하거나 또 혹은 산에서 길을 잃어서 헤맬 때 제일 먼저 하는 하는 행동이 뭘까요?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속삭이듯이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도와주세요, help me, help me 라고 소리치나요? 당연히 죽을 힘을 다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상황이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도와달라는 소리가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커다랗게 소리치른다는 것이 그 소리 속에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간절함의 외침,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6절, 7절에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먼저 거주하고 있던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호의적이었으면 좋겠지만 모두가 호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인 미디안 족속은 자신들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온 가나안의 입장에서의 이방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으로 사용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와 있지만 백성들의 추수 때가 되면은 어김없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의 추수한 곡식들을 그리고 양과 가축들을 힘으로 강탈해 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함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미디안이라는 어려움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때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준 바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실 바로 사사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를 고작 300명의 용사로 무찌른 사람이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 먼저 부르짖는 대상인 여호와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읽으신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에 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뜬금없이 미디안이 그들을 괴롭혔나요?
분명히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벌로 미디안의 괴롭힘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로 자신들의 죄값으로 어찌 보면 당연히 받는 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통 중에 울부짖으며 자신을 배반한 여호와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벌을 받고 끝나는 것으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시는 분, 바로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죄와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일지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서 힘들지라도, 그리고 비록 염치 없이 하나님을 찾더라도 자신을 간절히 찾는 이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눈을 돌리시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믿는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를 하죠.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것 같아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어려서 기억에 기도원의 어머니를 따라서, 할머니를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모두가 정말 오열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던 모습들을 제가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만큼의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급박하거나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소리 지르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요,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냥 제가 제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게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급한 사람이 체면이 있을까요? 재난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절규처럼 정말 다급하고 절박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평신도건 사역자건 누구라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처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전에, 더 엄밀히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 뒤편에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사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바로 1절에도 이야기하지만 내가 만난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바로 우상을 숭배한 그들의 모습 때문에 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어려움을 왜 만났는지 생각하고, 혹시라도 이 어려움이 나의 죄로 인함인지를 생각하고, 혹시라도 죄가 있다라 하면 읽으신 구절에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 찍어버리는 우상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버린 것처럼 먼저 죄의 모습들을 다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 없이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 바로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무엇인지, 바로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바로 내가 우상으로 삼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다 던져주고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긍휼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을 의식하지 마시고 내 어려움과 간절한 마음을 쏟아내어 부르짖는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랍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을 정말 우리가 절박하고 하나님 외에는 해결해 줄 분이 없다라고 하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형편을 토로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토로할 때 우리의 먼저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다 내려놓고 온전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사사 기도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궁함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을 받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는 삶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떠한 처지 형편으로 왔을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 간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